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검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섰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선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나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요세푸스의 아마 요세푸스가 이 에스더서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 한 2배 이상 될 거예요. 나오는데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지금까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우리 이 성경에는 사촌이거든요. 사촌 관계, 삼촌의 딸이거든요. 근데 요세푸스는 좀 차이가 나요. 요세푸스는 오히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다. 그렇게 기록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삼촌으로 알고 있는데 삼촌이 아니고 사촌 오빠야.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그 삼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삼촌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삼촌의 이름이 아비하일이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 아비하일이라는 모르드게의 이 삼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장 1절에 나오는 내용. 왕의 총애를 지나치게 악용하던 하만이 이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자 왕은 그의 영지를 왕후에게 주었다. 왕은 또한 모르드게를 불러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친척 사임을 알렸기 때문에 갈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비로소 이제 알린 거예요.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끼워주었다. 왕후 에스더는 하만의 영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따가 한번 본문을 먼저 보고 내용을 살펴. 입체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그 유다 역사에 나타난 것과 이 성경 이 두 군데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분량은 한 3배 정도 되겠네요. 3배나 4배 정도 될. 왜냐 그러면 이따 보겠지만은 여기는 그건 조서를 보냈다 이래 돼 있죠. 여기에는 조서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요. 조서 내용이. 자, 그날에 아하수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은 유다인의 대적이다. 우리가 어제 봤던 7장 9절 10절 보면은 모르드게를 달기로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립니다. 자, 그리고 10절 보세요. 모르드게를 매달려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저주로 인하여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지금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영원히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후서 5장입니까? 친히 죄가 되셨다.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셔가지고 그 죄를 담당하셨거든. 그래서 그 죄가 되셔서 죄에 대한 왕의 진노가 그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그 죄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 담당하신 그 예수님 자체가 죄 덩어리가 됐어요. 죄 덩어리가 됐어. 그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죄 없다.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복음의 그림자 역할도 잘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네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가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화목하겠다. 예수님의 죄를, 저주를 온몸으로 받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 그전에는 저주 관계인데 그 저주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화목 관계가 됐다. 그래서 19절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기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다. 예수님이 이 인간 모든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저주를 온몸에 담당하신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늘 앞에 의가 되게 하셨다. 죄로 삼으셨다. 이 하만의 나무에 달려 왕의 진노를 거치게 하신 것은 하나의 그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모형적인,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반역자의 재산은 왕이 몰수하는 거예요. 왕이 몰수해서 그 재산은 왕이 차지하게 되고 왕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뭐 집만 줬겠어요. 그 재산 모든 것들, 뭐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몰수해 가지고 주었습니다. 자, 비로소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과의 관계를 이제 드러냅니다. 우리가 좀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에스더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왕이 모른다는 거야. 모르드게가 그걸 또 말하지 마라 그랬고,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궁의 법도를 보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왕후라고 해서 그냥 우리 이 민간인들의 부부관계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니까는 우리가 자꾸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127개 도가 있는데 127개 도의 그 수령들만 못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사로운 개인 그 뭐 가정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이 페르세폴리스 또는 수산성 이런 유적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미술 작품 조각 같은 데도 나오는데 보면은 그 규모라든지 그 왕의 권위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 왕이 항상 손에 이 호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이제 커밍 아웃 한다 그러죠.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고 있던 것을 드러내니까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안 그래도 생명의 은인인데 또한 자신의 그 왕후의 사촌 오빠가 되니까는 더 호감을 가지고
2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 주니라. 왕의 인장 반지잖아요. 왕의 대리권을 가지고 왕을 대신해서 이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인장 반지, 그것을 하만에서 빼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여러분 3장 10절에 보면은 하만이 왕으로부터 반지를 받거든요. 이제 8장에서는 그 반지가 모르드게에게로 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장과 8장은 제가 3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개가 완전히 대꾸를 이루면서 역전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그 하만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은 1만 달란트를 왕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재력가니까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이었죠. 와, 그것이 그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재산을 축적하고 그 모든 것을 소유했을 텐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이것이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게 되는, 이게 세상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모르드게가 그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 반지를 받을 정도, 그러면은 이 127개 도의 하만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총리 역할을 했다면 모르드게가 그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이 애굽의 바로 다음에 그 총리의 역할을 했듯이 모르드게도 지금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 직전에 있던 모르드게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12월 13일 날 왕의 하만을 통해서 왕이 조서로 내린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그 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가면 자각자각 가면서 계속 이 D-Day 12월 13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일이라는 숫자를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따가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일단 급한 불 모르드게를 살렸고 그 다음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자, 이 에스더가 왕께 하는 행동을 뭐 항상 보면 말해요. 아래옵기 항송하오나 저가 왕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러면서 왕을 배려하는 그런 태도로 아주 조심해요. 극조심합니다. 그냥 부부관계에 그냥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왕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아각 사람 하만, 다시 나옵니다. 아각 사람 하만, 즉 아말렉족 하만. 성경에 막 아말렉 사람 하만 했으면 우리가 알기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숨겨놨는지 몰라. 간접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전제가 됐지. 이 만약 이 아말렉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전 이해가 없으면 에스더를 아무리 읽어도 이 에스더가 가지는 이 무게와 깊이와 넓이는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성경이니 아니니 그런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 이건 결국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결인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 대결. 마귀를 대표하는 아말렉,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자, 여기서 에스더의 이 책임적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아무리 왕후지만은 앞에 봤잖아요. 와스디 같은 경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가 폐위당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로 폐위당하고 뭐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폐위도 바로 시킨 거 아니에요. 그 모사들과 그 회의를 하고 그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법규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절차적으로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가 다시 이 왕후를 간택하는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런가 그러면은 이 에스더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헤로도토스 역사에 나와요. 이 금규가 내려질 때 왕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게 없으면은 말씀드렸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끼로 그를 처단해버려요.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었다. 5장 2절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왕을 찾아갔대. 그때도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었잖아요. 지금 동일하게 규를 내밀다.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홀을 내밀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습니다. 그 3절 상황은요. 3절 상황은 아주 긴장된 순간이에요. 자, 왕이 에스더의 이 탄원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자 엎드려서 울면서 호소하던 신하들이 막 왕 앞에 엎드리듯이 왕후도 막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일어서서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여기 보세요. 앞에 서두가 항상 왕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왕이 권위가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멘토도 다 준비했겠죠. 만일 왕의 입장에서 왕이 즐거워하시고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말할 때마다 이 말이 나와요.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계속 왕이 허락하시고 왕이 배려하시고 왕이 원하시면 이것을 왕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본론을 말합니다.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선 조서를 철회하소서. 하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 조서까지 철회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왕의 왕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인장을 찍고 한번 나간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 없어요. 우리 다니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변개할 수 없는 메데 바사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결정하면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만이 처형되었다고 유다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충동적으로 승인한 조서이지만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나오죠? 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하만이 죽었다고 유대인이 진멸당하는 것이 끝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변개할 수 없는 법,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자,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법 조항을 철회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명령을 하면 철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철회해 달라고 그렇게 업소를 하며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르 왕이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3장에서 하만에게 내렸던 명령을 동일하게 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왕의 인장을 찍인 조서는 철회할 수 없거든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법에도 빈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봤잖아요. 대통령 탄핵하는데 법이 뭐 참 우리가 공정하고 법이 참 정말 의로운 줄 아는데 법이 마음대로야. 사람들 마음대로야. 그리고 법의 빈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만드는 법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 하면 그 법의 그 허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 그 조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왕권의 그 대리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새로운 명령. 자,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 에스더 8장 9절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서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육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치려한 자들과 이게 그 치려하는 자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조상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자, 여러분. 자, 우리 3장 한번 돌아갑니다. 3장 12절. 자, 우리가 이제 3장을 한지 오래되고 또 다 잊어버렸는데 3장과 8장에 이와 같은 잉크로지요. 그러나 역전이 되죠. 예? 하만이 했던 일을 모르드게가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3장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됐다 그러죠. 오늘 보세요. 9절에 보니까는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됐다.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 이름으로 주선을 했을 때 이번에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8장 10절 보세요. 8장 9절 10절 보시면 똑같습니다. 각 민족의 언어와 여기 좀 첨가되는 게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고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죠. 3장 13절에 자 8장 10절 후반절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똑같이 지금 하만이 일어났던 일이 지금 모르드게 동일하게 여기에 다 역전의 모습 내용만 이 주인공을 던져서 하만의 것이 이제 모르드게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절에 안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역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역졸들은 누구냐? 10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여러분 페르시아의 이 역졸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127개 도에 신속하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 그래 말을 잘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체력도 좋아야 돼요. 그 먼 길까지 오고 근데 한 사람이 끝까지 가지는 못해.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또 다른 역졸에게 그 문서를 넘겨주고 다시 가고 그런데 아주 책임감 있고 그리고 아주 신체 건강하고 말을 잘 타고 아주 그 준수한 이 신하들이 이 일을 맡는 거예요. 127개의 도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왕이 궁중에서 명령해도 사람들이 안 알려지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무슨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사람이 직접 가서 알려야 되고 문서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전해가지고 뭐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온갖 신문도 있고 이렇지만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치면 우체부들이에요. 우체부. 그래서 이제 말을 잘 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니다. 자, 조서에는 11절입니다. 조서의 내용을 합니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조서 속에는 유대인들은 뭐고 그 다음에 각 지방의 백성 세력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치려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만 계통의 아말렉 계통의 그 사람들이에요.
유다인의 대적들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여러분 3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당했거든요. 똑같습니다. 단어가 3장 13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자,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이제는 아말렉 족속에게 내려집니다. 그 유대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라. 아말렉 족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진멸하려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 끔찍한 사형 집행 명령이 이번에는 아말렉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각 왕의 각 지방 아달을 그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겠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다 죽이고 그 전에 다 조사해놨다가 그날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방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유대인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자, 벌써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급하게 빨리 순식간에 쫙 지금 이전에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그 명령 위에다가 새로운 명령을 붙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왕의 명령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느 명령 변개할 수 없고 법을 변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새 명령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위기를 아말렉이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명령이 앞에서 사건이 막 그 휘말려 가듯이 소용돌이로 빨려 가듯이 지금 이렇게 순식간에 유대인이 살게 되고 오히려 아말렉이 진멸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조서 내용이 요세푸스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이와 같다. 왕의 조서 내용.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8장 9절과 10절 사이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9절과 10절 사이에 조서 내용이 들어가고 그 조서를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이와 같다. 아르다크세스 왕이 나의 충실한 지배자들과 왕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충실한 지배자들 백성들에게 뭐냐 그러면은 127개도에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배자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이제 그 왕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윗사람들에게서 많은 혜택과 특권을 입고 극진한 대접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해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인간 세상에서 감사라는 말조차 없애려는 듯이 심지어는 은인들에게 등을 돌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일이 많이 있다. 제가 이걸 읽으니까 지금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눈에 안 보입니까? 지금 딱 떠올라요. 이 은혜를 잊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런 인간들이 대중의 지지를 없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 에스더 내용은 오늘날도 그대로 현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큰 특권과 총애를 받았음에도 똑같네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당 대표가 되고 지가 뭔데 졸지에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잘 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베푼 자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그 특권을 남용하여 악행을 일삼는 법이다. 이건 양반이야. 특권, 그 왕을 쫓아내려고 하는 자, 왕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만보다 더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고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벌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들은 어떤 직책을 맡기면 남을 헤아려 하는 데만 열의를 내며 권력자들의 눈을 속여서 무고한 자들을 벌주게 하고 심지어는 중상모략으로 목숨까지 빼앗는 일을 다반사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 조서가 전개됩니다. 이런 일들이 고대에 일어났다는 것은 단지 들어서 희미하게밖에 알지 못하였으나 이런 것이 사실임을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서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중상모략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한 행동에 따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선행을 한 자들에게는 그에 상하는 상을 줄 것이다. 바사인의 피는 조금도 섞이지 않는 아말렉 태생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바로 이런 부류의 인간이었다. 여기서요. 아말렉 태생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걸 숨겨놔 버렸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봐서는 의도적으로 숨겨놨어요. 의도적으로 숨겨놨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말렉 태생인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바로 이런 부류의 인간이었다. 우리는 그를 모든 인간에 대한 박애의 정신으로 대했으며 극진히 선대하였다. 우리는 심지어 그를 아버지로 경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나라의 그 왕다음에 그 존경받는 그런 위치다. 그 표현인데 왕다음과는 제2의 권력자로 대접해 주었으나 그는 이런 행운을 바르게 이용하지 못했고 자신의 운명을 올바른 정신으로 다스리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구원자인 모르드게와 나의 인생의 동반자인 에스더까지 죽여 없애려 함으로써 나의 생명까지도 노렸다. 그는 이런 식으로 나에게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친구들을 제거하려 했고 마침내 왕위까지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넘기려고 하였다. 나는 이 못된 친구인 하만이 전멸시키려고 했던 유다인들이 결코 악한 자들이 아니요 오히려 삶을 가장 최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며 나와 나의 선조들을 위해 이 나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전에 하만이 보낸 편지에서 명령한 대로 유대인들을 벌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을 최대한 존중하며 보살펴 줄 작정이다. 나는 이미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무서운 계략을 꾸민 하만을 식구들과 함께 수산시 성문에 메어 달았다. 요 내용은 식구들을 메어 다는 것은 요 뒤에 나오는데 이런 형벌은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좀 이상하죠? 이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그 초대왕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제가 말씀드린 헤로도토스를 보면요, 고레스의 외손자예요. 고레스의 외손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명하노라. 그대들은 이 서신을 복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도록 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네 율법에 따라 평화스럽게 살도록 허락하고 그들의 부당한 죽음을 당할 뻔했던 12월 즉 아달월 13일에 혹시라도 적의 공격을 당하게 될 때는 그들을 도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유대인들의 파멸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정하셨으니 우리의 평안을 비는 자들에게 기쁜 날이 되게 하고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들의 벌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도록 하라. 아말렉을 죽이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도록 하라. 이 서신에서 명한 것은 단 하나라도 어기는 도시나 국가는 내가 칼과 불로 징벌할 것임을 명심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명하노니 이 서신을 복사하여 전국에 반포하도록 하고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은 적들의 원수를 갚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을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기병들은 왕의 서신을 가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지금 여기 나오죠. 역졸들이 막 나가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13일 12월 13일은 우리 달 양력은 아닙니다. 양력은 아니지만 음력이 유대의 한 달은요. 유대의 한 달은 30일. 그래서 우리 지도책을 보면 13개 달로 되어 있어요. 13개 달. 항상 이 양력 하다 보면은 그 30일이 되는 날, 31일이 되는 날이고 그런 오차가 생기죠. 그런데 유대력에서는 30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 3월 13일 나오죠. 자, 1월 13일에 하만의 조서가 하만 1월 13일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이라고 보세요. 3월 23일 3월 23일 그냥 한 날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게 며칠이냐? 요게 70일. 자, 1월 13일에서 2월 13일까지 30일이죠. 그 다음에 3월 13일에서 2월 13일에서 3월 13일이 60일이죠. 그다 11일 다니까 70일이잖아요. 이 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70일 만에 하만의 조서가 이제 철회됩니다. 철회되고 그 다음에 이때 아직까지 12월 13일이 되려고 하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는데 12월 13일에 누구? 유다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집니다. 자, 그런데 13일 서양에서는 13일을 아주 불길한 날로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13일의 금요일. 원래 이 13일은 유대인들이 진멸되는 날인데 이 12월 13일에 아말렉이 진멸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날. 이게 예수님이 이 13일에 금요일 가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가 이게 유대인들이 진멸당하려고 받았던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이제 아말렉이 진멸되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15절입니다.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는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4장 1절 한번 4장 1절 3절 딱 대조되는 거예요. 딱 되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서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며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4장 1절에서 3절과 8장 15절에서 17절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대조를. 슬픔과 애통과 두려움과 거기에서 이번에는 전부 기쁨과 즐거움과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명절로 삼고.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 왕이 모르드게 이와 같은 새로운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참으로 이 티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금으로 된 관까지 씌우고 왕이 입는 자색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온통 유대인들이 4장 3절에는 가는 곳마다 슬픔과 애통과 그리고 절규가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17절 왕의 음성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 유다인 되는 자들이 많더라. 이야. 자, 여기 본토 백성은 꼭 페르시아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수많은 나라들 있죠. 자, 요세푸스의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 내용에 첨가된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할례를 받기까지 할 정도였다. 왜냐하면 왕의 서신을 전달하러 온 기병들이 12월 13일 즉 유대인들이 멸망될 위험에 놓였던 그날에는 유대인들이 적들을 살해해도 좋다는 왕의 이 허락이 있었다는 점을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속주의 지배자들과 참주들과 왕들과 서기관들은 유다인들을 존중하게 되었다. 이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나머지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와, 유다인들이 이방 땅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8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